네, 저는 함께 읽으신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서 이렇게 주로 생각하는 이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기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그러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연결된 이 말이 바로 이 아까 스크린에서 보신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바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처음 시작된 교회가 바로 2000년 전에 시작되었죠. 이 처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신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설령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더 있죠.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죠. 그렇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우리가 죽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운명이 이제 있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것도 이제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처럼 순교하여서 일찍 죽은 제자가 있는 반면에 사도 요한처럼 장수를 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죽음에는 이제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당장 오늘 죽든 내일 죽든 한 달 후에 죽든 100년 후에 죽든 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삶 속에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망적이고 무섭고 또 먼 미래에 들려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죽음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제 시발점이 되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러한 이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시작하시고 끝을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죽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열 처녀에 관한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바로 혼인집의 예복이라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연극을 하였죠. 그렇죠? 여기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열심히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열 처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에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이제 유대 시대의 혼인 잔치의 풍습을 보면 이제 신랑이 밤늦도록 손님들하고 있다가 이제 잔치집에 이제 들어갈 때에 이제 귀한 손님과의 이제 마지막 만남이 끝나고 잔치집에는 이제 밤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신랑이 밤에 들어갈 때에 이제 처녀들이 이제 그 혼인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들어올 때 그 신랑을 이제 등불을 켜서 이제 맞이하고, 맞이한 처녀들만이 그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함께 즐기는 그러한 이제 풍습이 이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 처녀 비유를 보면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미리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5명의 처녀. 하지만 5명의 처녀는 비록 신랑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신랑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지루해하지 않고 신랑이 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또 등에 기름을 채우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등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단장을 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울며 슬퍼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등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기독교 정통 신앙으로 볼 때 이 기름은 바로 믿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는 바로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함께 깊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부여된다는 그러한 이제 복음의 믿음도 분명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아니에요. 그 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전하셨을 때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구약 말씀. 이때 여러분 구약 말씀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 그 회복에 대한 이제 갈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그러한 이제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그 신랑은 예수님 그 자신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등을 비출 기름이 이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기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죠? 갑자기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치 도적이 어떤 집을 습격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갑자기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올 수도 있고요, 내일 올 수 있고요, 10년 후에 올 수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요, 뭐 몇 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요, 장수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오든 모레 오든 10년 후에 오든 내가 죽는 날에 오든지 간에
그때 그 날이 도래했을 때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또 장남이어서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아버지를 잘 따른 것도 있고 또 아버지도 제 동생들보다는 저를 이제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장례식만 한 몇백 번 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 두 개의 죽음의 사건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사건은 뭐냐면 한 권사님의 죽음이셨어요. 그때 그 권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를 가르치시던 제 선생님이셨는데 너무도 신실하시고 이제 신앙이 뜨거우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만 백혈병에 걸리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안수기도를 이제 해주시고 떠나셨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진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너에게 마지막 영적인 가르침을 주겠다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니까 너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 같이 보자. 그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옛날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어른의 따뜻한 신앙과 이제 그런 믿음의 전수가 이제 저에게 이어져서 오늘날 이제 목회자로 서는데 이제 귀한 이제 걸음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프고 이 죽음이라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권사님은 그렇게 밝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보자 한 그 믿음의 고백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이제 잊지 못하는 죽음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은 이제 암에 걸리셔서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하신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해주시려고 이 집사님께 이제 기도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저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주위에 있던 가족들을 다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분만 이제 남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죽기 싫어요. 목사님, 저 죽기 싫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저 이대로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도록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분이 울면서 저희 아버지 이 양복을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그러한 순간을 제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셨던 집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죽음이 앞에 다가오자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는 그런 확신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 제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를 세우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로 점진적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점진적인 신앙.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변함없이 이 신앙 그대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늘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겨야 합니다. 경건생활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불길을 지속적으로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간에 지금 이 순간 당장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께서 이 설교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쭉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이 지속적인 믿음, 그때가 당장 이 순간에 올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확신,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으로 갈 믿음의 확신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복.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혼인잔치.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의 임금님이 이제 와서 이제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을 보고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임금이 이제 군사들을 시켜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그 말씀을 연결해서 예복을 입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예복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제 봤을 때 바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성결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바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 이 성결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의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결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겠구나라고 그렇게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성결은 우리가 천사처럼 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천사처럼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 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천사처럼 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용서가 함께한다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제 아들인 재준이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재준이 이제 5살인데요. 제가 이제 재준이를 훈육하는 데서 제가 재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아빠가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알겠니, 재준아? 그럼 재준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제 이 아들이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죠. 근데 이 아들이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겨 듣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만 이 아이의 충동적인 마음에 의해서, 기질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그 잘못을 또 저질러요. 그때 이 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다가옵니다.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라면 그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아빠가 그동안 네가 노력하는 모습 봤어. 괜찮아.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너 노력하는 모습 봤으니까 아빠 다 이해해. 괜찮아. 네가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단다 하면서 아빠가 이제 격려를 해주겠죠.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기 혹시 나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연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신 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용서는 일회성의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죽음은 영원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한계가 없으신 용서,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포함이 되고요,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온 인생 가운데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청소년부하고 초등부 애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매일매일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어린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아들이 어떠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죄를 남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와 심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수로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가끔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화를 내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기질과 충동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성령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죄된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죄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때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선물.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죄된 마음을 깨끗이 씻겨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천방지축이었는데 항상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고 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가서 이제 그 물로 제 몸을 깨끗이 씻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죄라는 흙을 항상 묻히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흙을, 그 죄라는 흙을 씻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는 영원히 함께하시는 은혜,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과 더불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결입니다. 성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나의 신앙의 삶,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러한 성결의 예복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아버지가 자녀를 도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결교회의 시조가 되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이제 시너지즘, 신인 협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마침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나타난 자녀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맞이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쁨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성결의 예복이 온전히 전달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내가 늘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는 이 2024년 한 해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동행하며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했을 때에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대형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